1989년 당시 세계에서는 같은 민족이지만 두 국가로 나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대표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냉전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냉전 시대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주의 진영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의 정치, 군사, 이념적 대립이 있었던 시기를 뜻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처럼 독일은 동과 서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 앞에서 한 사람의 외침이나 작은 모임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한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핵무기 철수와 전쟁 반대를 위한 작은 기도회였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촛불과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어느덧 7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니콜라이 교회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작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의 문을 여셨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1989년 10월 9일 동독 정부는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시위대를 막기 위해 군인과 경찰 수천 명을 배치했습니다.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람들은 돌멩이나 무기를 들지 않고 대신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을 들려면 두 손이 필요했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가려야 했기 때문이다. 촛불을 든 손으로는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 수 없었다. 이 말은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미움과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평화의 걸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날 라이프치히 거리에는 처음에는 수천 명이 모였지만 점점 숫자가 늘어 7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대와 경찰은 물러났고 결국 동독의 장벽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90년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외교, 국제 정세가 통일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독 지역에서 시작된 한 교회의 기도회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작은 기도가 민족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으며 한 소년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동독 지역에 있던 작은 교회의 기도 모임을 통해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장벽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아멘. 저는 독일 통일의 역사를 살펴보며 기도의 힘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그 기도는 당시 자유주의 진영이 아닌, 다시 말해 서독 지역이 아니라 공산주의 진영인 동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결국 독일 통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남한의 성도들은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 통일의 모습을 보며 북한 땅 안에 있는 북한 동포들 스스로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 기도의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면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모세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히려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웠던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단의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남과 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이제 남한 사람들 중에는 통일이 가능할까? 북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넘어서 통일 자체를 그닥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 스스로도 점점 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동포들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 생활 수준 향상,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 100조 이상의 돈이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사람들은 불가능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 선교 자체도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아 보여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 북한 선교를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둘은 문맥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해석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깊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봤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 더 나아가 모든 인간 사이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단순히 갈등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없애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왜 사람들은 저마다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까? 참 평화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보다 더한 관계의 원수 사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과 세리 마태입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사람들이었고, 세리는 로마 정부에 협조하여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생각해보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와의 관계인 겁니다. 만약 그 둘이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원수 사이로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평화가 찾아왔을 겁니다. 한 명이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둘 다 살아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정말 살아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념과 사상,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죽였던 전쟁의 상처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 안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미움과 상처의 담도 능히 허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A가 A 상태 그대로 또 B가 B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는 B가 아니고 B도 A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도 변하고 B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C가 되고 B 역시 C가 된다면 그러면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변해야 하는 겁니다. C가 무엇입니까? 알파벳 C는 바로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C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서로가 변하여 예수님처럼만 되면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하는 막혀있는 담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우리 남한도 복음으로 제대로 변화된다면 남과 북 사이에 막혀있는 담은 금세 허물어질 것입니다. 마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운동을 통해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남한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자신은 죽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셔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나가면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복음으로 변화되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면 보며 함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참된 평화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심는 사람입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점차 사막화가 되어서 그 땅에 모래바람이 매년 봄마다 황사가 되어서 이 한반도 땅까지 몰려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몽골 정부와 협의하에 몽골 사막 지역에 나무 심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나무들이 10m 이상 자라 사막 확대를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 결과 몽골 그린벨트 내 나무 면적은 사업 전보다 12% 증가했고 모래 땅 면적은 18%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황사 발원 억제 효과도 있어서 국내로 유입되는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점차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어서 황사를 막아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남북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어 전쟁과 미움, 분열과 불신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평화를 우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말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 상대방을 위해 먼저 평화를 빌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상처 주는 말들만 하면서 어떻게 북한 동포들에게 평화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북 문제를 바라볼 때도 증오와 조롱의 언어보다는 기도와 긍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를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화해를 말하면서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해를 경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속히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화해와 평화의 바람이 북한 땅에까지 불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마을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평화를 심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평화의 궁극적 목적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가르칩니다. 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 단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평화의 궁극적 목적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 그리스도인들만 천국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북한 성도들도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룸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 허물어진 담 사이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독일 통일의 시작은 정치적 힘이 아니었습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북한을 향해서 미움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도,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우리 북한 동포들과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명업교회는 올해 봄철에 탈북민 쉼터를 돕는 바자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평화를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평화와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새겨 놓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며 그 평화가 마침내 북한 땅에 이를 수 있도록 한 성령 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된 것을 지키며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남북한 사이에 막힌 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복음으로 허물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날을 우리 민족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그날을 잘 맞이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먼저 우리들 삶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평화를 만들며 평화를 심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남과 북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